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신 자리에서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50장 1절과 끝절만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기심이 앞서고 미움과 비방의 말을 쏟아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로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시사 속히 개발해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치료의 길을 놓아 주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자가 격리자들과 군부대 격리자들의 마음을 돌보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봉사자들과 기도로 돕는 많은 중보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재난의 시기에 주님의 몸으로 세움을 받은 드림교회가 내적으로 두려움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발맞추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발맞춰가게 하옵소서. 재난의 시기로 말미암아 좁아진 삶의 반경에서 주님의 백성이 중보 기도로 통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은은한 참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이웃의 아픔을 손내밀며 가장 취약한 곳에 먼저 달려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할 때 곁에 계신 분들 또 있다면, 또 일터에서 곁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낮과 밤이 같다고 하는 춘분의 우리 절기를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낮이 더 길어져서 낮에는 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가까운 집 근처에 나가셔서 산책도 좀 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건강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 그리고 그때까지 잘 우리가 충실하게 또 잘 관리해서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기회에 손님도 많이 없을 텐데 가게 문을 좀 닫으시고 좀 쉬시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좀 쉬시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을 수가 없네요. 문을 닫으면 남들이 제가 코로나 걸린 줄 압니다. 문을 닫으면 우리 가게가 신천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고 그렇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통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치료제도 주시고 또 백신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국민들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대학 스탠포드에는 설립자 스탠포드 부부가 세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기념교회입니다. 그 예배당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되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고통을 통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 고통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내야 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에도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안타까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질병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준비했던 수많은 재산들, 재물들, 그런 것들을 다 허비해버리는, 인생이 총체적으로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이겨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돕는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여자들만 겪는 병이에요.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불결한 병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있는 것 모든 것 다 써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만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오랫동안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지금도 아파서 신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몸이 아프면 시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뿐이겠어요. 일이 오래도록 안 풀리고 일이 오래도록 어려우면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름이 깊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도 틀어지고, 생각이 틀어지면 꿈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에 지쳐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엉뚱한 길로, 자꾸 극단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겪을 때는 이 고통이 마치 손톱 밑에 가시와도 같습니다. 나는 너무도 아파요.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너무도 힘들어요. 그런데 손톱 밑에 가시라 남들은 잘 몰라요. 남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 문제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참 대단했습니다. 1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긴 시간이죠. 이 12년 동안 자기의 아픔과 함께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 이겨내면서도 이 여인은 자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귀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오늘 들려오는 거예요.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다 파김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수준이 참 높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합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나갈 겁니다. 목사님 잘 이겨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참 높으시다. 참 대단하시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참 엄청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 예수 믿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여줄 저력이라고 하는 거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 한 두 가지만 겹쳐서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두어 가지만 힘든 일이 몰려오면,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거리두기 합니다. 예, 거리두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꼭 하십시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꼭 가까이 할 사람들을 더 가까이 붙들고 계십시오.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내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이 여인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힘내. 야,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을에 예수님 오셨대. 한번 가보자. 예수님 오실 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렵고 아팠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다. 내 곁에 오셨다. 누군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지게 하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파하는 여인, 12년 동안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여인에게 최고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귀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요즘은 어때요? 귀를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갔다 왔어? 혹시 이렇게 염려하는 눈길로 보내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워낙 교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말할 때 종종 별에 비유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금 용기를 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밝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주변이 온통 어두울 때, 주변이 온통 깜깜할 때, 그때 하늘의 별이 제일 잘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둡기 때문에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할 때이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져야 할 때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가 되어줍니다. 방향을 찾고 싶을 때 방향을 찾게 하고, 삶에 꿈을 잃고 희망을 잃었을 때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왕성해지고 이렇게 사회 깊숙이 침투할 동안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었어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 만큼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려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려고 하나님 뒤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울 때 더욱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목회 상담학 교수이면서 성장 상담의 창시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외딴 섬에 해안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서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서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을 세웁니다. 구조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구조대원들이 달려가서 돕고 막 살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섬에 이 피서지에 가면 안심하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애들도 안심할 수 있고 어른들도 안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점점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러 와서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그마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부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거기다 기부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부금이 막 모아집니다. 엄청난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그동안 우리 구조대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구조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 좀 하나 좋은 거 하나 줘줍시다. 건물 친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침대방도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 좀 쉬라고 거기다 당구대도 좀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카페도 만들어 놓고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최신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많이 몰려드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잠을 자면서 늦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들이 거기서 당구를 치면서 조금만 더 요거 곧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차 한잔 얼른 마시고 갈게. 차 한잔 마시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지요. 그 피서지에 괴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1년에 몇 명씩은 죽어나간대. 1년에 몇 명씩은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나온대.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지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섬은, 그 피서지는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스러운 그러한 자리, 그리고 그 건물들은, 화려했던 건물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변질되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에 집중하는가? 우리가 되물어야 돼요. 어느 순간 교회가 사회에 자꾸 뭔가 기여하려고 해요. 교회가 뭔가 사회에 뭔가 자꾸 주려고 해요. 교회가 사회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빠지고 사회사업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빠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변질되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력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려줘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졌더니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거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이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이 시대 지금 가장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이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위대한 인물들이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더 많이 시도했다라는 말이라. 그들은 더 많이 화살을 쏘고 그들은 더 많이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책을 쓴 톰 켈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이 시도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되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전만큼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안 됐다는 얘기 말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도전하는 이 순간 이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거기에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움직이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죠. 자칫 과거의 실패가 경험이 되어서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마저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기도도 해봤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도전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죠. 단순하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말 한마디에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 말을 하면 많은 생각을 집어넣고 많은 것들로 해석을 해보고 많은 것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여러분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단순해요. 그 말 한마디, 그 엄마의 말 한마디, 아빠의 말 한마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몸의 질병의 근원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몸의 질병의 근원뿐 아니라 인생의 근원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평안하라. 몸의 질병도 고쳐주지만 내 인생의 근원도 내가 해결해 주노라. 평안하라. 그리고 가서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본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 만지면 오로지 그냥 이 병만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내 아픔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니까 철이 든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아프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힘이 드니까 고치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더 잘 들려왔을지도 몰라요.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 혹시 들렸을까요? 아마 그냥 흘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 보니까 12년 동안 온갖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재산을 쏟아부을 만큼 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아마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왜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파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힘든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잘 깊이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큰 힘이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달려왔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을 담아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간절한 발걸음 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생일 감사로 또 추정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하늘의 복으로 주님 꼭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데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간절한 가슴의 소망들 위해,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방역 일꾼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순천 드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